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고난주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다시 원래 본문이었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어서 본문이 조금 자유롭게 선정이 되겠지만 여하튼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명기 31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한 사실을 안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첫 번째가 자신을 이어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반포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쳐라 권면한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되는 이 32장은 세 번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 노래. 저희 보면 32장이 31장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3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지요. 19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가까이 두시고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너희는 여호수아와 모세예요. 마지막 준비하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회막 앞에 세웠기 때문에 두 지도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했어요. 노래를 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노래가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해서 32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32장 1절부터 43절까지가 그 모세가 기록한 노래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면 노래의 주제가 있습니다. 왜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지, 즐거워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슬퍼서 부르는 것인지. 근데 이 노래는 증거의 노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거듭거듭 증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환난과 재앙을 만나면 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환난과 재앙을 우리가 만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재앙을 만났다라고 저들이 이야기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것도 아니고 오로지 너희들이 환난과 재앙을 받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증거의 노래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는데 방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 끝에도 증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1절 31장 21절 제가 또 읽을게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증거, 증인,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분명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화될지를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거의 노래를 부르라고 1절부터 43절까지를 그 노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길게 이 노래가 되어 있지만 노래니까 3절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가 1절, 2절, 3절인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인 15절부터 그리고 30절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일삼는가, 배반에 대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3절은 31절부터 43절까지인데 그렇게 배반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줘요. 1절, 2절, 3절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그건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샌드위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은혜, 그 다음 중간에 배반, 다시 은혜. 그러니까 은혜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노래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가, 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읽었어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은혜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며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삼위일체로 쫙 조망돼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은택을 어떻게 베푸셨는지,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택을 어떻게 실행하시고 베푸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적용하시면서 실행하셨는지 삼위의 관점으로 딱 나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복을 말할 때 바로 성부 하나님과 관계돼서 말한 첫 번째 복, 신자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선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던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택하신 기업이로다. 택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접속사가 원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앞의 내용이 8절에 뭐냐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 민족에게 땅을 주셨다. 땅. 여러분, 여러 민족들에게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 사실은, 저들이 뺏고 뺏기는 피해 역사를 쓰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 그 여러 민족을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셨는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따라 나누셨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준이 백성들의 됨됨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대로 하나님의 나라들을 나누시고 나라의 땅덩어리를 정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9절에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 택하신 목. 여기서 택하다는 말은 뭘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 딱 정해 놓으신 몫이라는 거예요. 측량해 놓으신 몫이래요. 아주 아이들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침발로 놓으시는 거예요. 침발.
하나님이 딱 내 것이라고 정해놓으신 몫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 많잖아요. 태양도 존귀하고, 그렇잖아요. 태양 없으면 광합성 없고 우리 못 살아요. 공기도 물도 중요하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가운데, 천사 가운데서도 딱 하나를 자기 거라 정하시면 누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딱 내 것이라고 정해두셨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딱 내 것이라고 정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길래 우리를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명기를 이미 쭉 읽어왔기 때문에 앞장에 보면 신명기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8절 앞부분까지예요. 자,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자,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널 택했다면 거꾸로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꼴찌다. 택하신 이유가 그 다음 나와요. 8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이유예요. 그 다음 8절 중간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중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속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지키시는가? 여러분이 참 약속을 잘 지켜 지키는 게 아니라 다만 여러분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자,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지? 왜 나를 선택했지? 물어보면 스스로에겐 답이 없어요. 몰라.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다만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체험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았는데도, 심지어는 놀랍게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사랑을 받은지도 몰라.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으신 몫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침발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못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침발로 놓으신 걸 누가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의 하나의 단편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의구심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 안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말을 세상 사람이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정말 불경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공평함이 기준이 된다면,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도 선택하지 않는 게 원래 공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평함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예단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의 공평함의 기준, 정의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똑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이거 틀린 답이에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다만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신앙인들의 잘못된 잘못 속에서 범하는 죄가 뭐냐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좀 낮다 높다는 없어요. 그러나 낮다고 여겨지는 그런 계급 구조 가운데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열심을 내나 안 내나 다 소용없다 이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 신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만 저 사람의 신앙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같이 베풀어 주면 그도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 주셔야 돼요. 나를 선택한 이유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으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살리셨다.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바울이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철저한 율법관이에요. 율법관. 이 율법관에 입각하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전부 하나님께 뭐 받은 사람들이냐?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저주받는다는 사상은 구약의 율법과 다른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회귀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선민사상이에요. 바로 선택사상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을 선택했다. 우리를 선택했으면 메시아는 우리에게 와야지. 왜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율법관과 선민사상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비하신 그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큰 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많이 물을 거예요. 심지어 가장 많이 묻는 게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유혹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물을 거예요. 야, 너 장로고 권사인데 너 무슨 복 받았니? 야, 자녀가 또 개막 나이 좀 크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나중에 목사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며
한국교회 유명한 3대 목사님 계시잖아요. 오카는 목사님, 그죠? 목사.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분들 그렇게 볼까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 명의 목사님들이 늘 겸손한 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인데 자녀들 중에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 이 아픈 손가락 때문에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목사의 훌륭한 한국교회 3인방이라, 복음주의 3인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목사님들 자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우린 자만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가장 큰 복, 사탄이 여러분을 참수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받았냐고 여러분이 실문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혹은 그들에게 혹은 사탄에게 분명히 말해줄 큰 은혜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시 신명기 32장에 여기 10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주동사로 지키셨다,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주동사는 10절 마지막에 지키셨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는 지키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하셨다로 했어요. 저를 잠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냐면 두 가지로 말씀해요. 하나는 10절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11절에는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여러분,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예민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 신체 기관 중에 가장 예민하고 가장 나약한 신체 기관이 어딜까? 제가 모래알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래알을 있는 힘껏 사람에게 던져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기관이 어딜까? 어디겠어요? 눈동자예요. 이 모래 하나를 제가 세게 던졌는데 그게 설령 팔에 맞았다고 해서 전혀 병원을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입술에 맞으면 따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모래 하나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그래, 모래알 하나를 세게 던지면 그게 박혀서 피가 맺히는 경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 심지어는 실명까지 되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눈은 자동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눈꺼풀도 있고, 위에는 눈썹도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그리는, 밀어내는 속눈썹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눈을 지키기,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그리고 가장 크게는 무의식적으로 손이 탁 막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그럴 때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시 지켰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독수리의 생리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새끼 그 둥지 위를 확 날아다니는 거예요. 큰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 둥지에 그림자가 생겨요. 이 얼마나 날개가 크겠습니까? 그 그림자가 생기면 어떤 새도 그 그림자 안으로 못 들어와요.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큰 어미 독수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셨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새끼 둥지를 일부러 어지럽게 해요. 막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둥지에 찾아와서 막 날갯짓을 하면 새끼가 그냥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뜨리겠어요? 날개짓 배우라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닥바닥 날려고 애를 쓰다 보면 새끼가 날다가 힘을 못 쓰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게 될 때 위에서부터 보고 있어 날개 치는 그 독수리가 쫙 밑으로 내려가서 놀랍게도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다시 비상해서 둥지에 다시 앉혀요. 그리고 다시 날개를 쫙 펴서 흩으면 또 떨어지잖아요. 쫙 그렇게 보호하셨다. 강력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한 예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들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가 지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을 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도 우리 교회와 관계된 모든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 문을 닫은 교회가 없어요. 저 이것 자체가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개척교회든 그 개척교회가 또 개척교회든 어느 교회도 재정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문을 닫은 교회가 없고, 심지어는 신앙적으로 오히려 큰 교회일수록 더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겠지만 더 하나가 되어서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선택하시고 두 번째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 세 번째, 이건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홀로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의 끝에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는 말씀이 진짜 아무도 없이 하나님이 홀로 하셨다는 말이지만, 이 말은 지향성으로 해석해도 돼요. 결론으로 해석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이 지키시며 인도하셨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러면 대부분 신앙인들은 내 사업,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결론으로 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업과 건강과 자녀들의 성공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광야 같은 혹은 여러 어려운 중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셔서 오직 광야 같은 기간을 통과할지라도, 정말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 결론은 내가 이 시험을 만나서 내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환난을 만나서 더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내가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진실하신 은혜를 베푸심을 지금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기간이 끝나면, 이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는 목적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있기에
제가 다윗의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시편 5편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이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얼마나 아름다운가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고백하는 시가 시편인데, 그렇게 읽는 가운데 특별히 별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가 악인들과 어떻게 다른가가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고통을 만나고 똑같은 재앙을 만나는데 의인들과 악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는 게 시편이에요. 악인들의 반응과 의인들의 반응이 대조되면서 이 의인들의 반응의 끝은 그 반응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언제나 끝이 나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재앙을 만났어요. 친구 같았던 모든 자신의 동료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들과 반역을 일삼고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게 이르렀어요. 어제까지는 친구였고 어제까지는 동료였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어떤 신실한 은혜 때문에 다윗이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찬미하는 거예요. 그 진실하심을 보기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누구로 말미암아로 되어 있습니까? 원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목도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 다윗의 원수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원수들이 다윗에게 그런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원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닫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의로운 법칙입니다. 근데 다윗은 깨달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누군가가 나에게 원수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때릴 때도 화가 머리끝같이 치밀러서, 그리고 심지어는 혀 끝에까지 혀가 치밀어서 아이를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를 지속적으로 끼치고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에게 보복 행위를 할 때는 자기 자녀를 대했던 화보다 훨씬 큰 미움을 가지고 그들을 보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보복을 하게 될 때 보복을 당하는 사람보다 보복을 하는 사람이 더 큰 손해라는 것을 비로소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보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진실과 사랑이라는 말을 전부 잃어버리고 그 보복하는 동안에 강포와 포악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원수가 되는 이 자들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충분히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전부 상실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포악과 강포의 마음으로 저를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제가 찬양합니다라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그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라고 해서 제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기준할 때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그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가 안 차면 그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은 맞지만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사실 다윗도 다 지었어요. 끔찍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한 죄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끝내 말리시는 교만에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만든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을 살해하게 되는, 죽이게 되는 그런 죄악으로 치달았어요. 다윗이 훌륭해요. 멋진 것은 분명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저들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결과고, 그 선택을 받은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보복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언제나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면 저들도 나와 같이 될 수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풀어주시고 그렇게 곧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사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또 장차 어떤 환난을 만날 수는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시고 여러분을 목적하신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목적하신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시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복해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고 정말 겸손해야 돼요. 목사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아직 내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번쩍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점검할 수 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지만 놀랍게도 앉는 자리가 다 똑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눈 감고도 형상을 그려놓고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아. 새신자 말고는 다 알아. 헌신자들은 내가 다 알아, 진짜. 그 놀라운 거, 옷도요 3주 지나면 다 똑같아. 저도 그런데 뭐 조금 더 센스 있는 분들이야 조금 바뀌어. 근데 남성들은 거의 교복이야, 교복.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아. 오시는 길도 똑같고 가는 길도 똑같아. 놀라운 거, 헌금 액수도 똑같아. 가끔 띵겨 먹긴 하지. 근데 거의 똑같아. 얼마나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정말 지루한 거예요. 같은 길로, 같은 자리에, 같은 예배 시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때론 그런 설교에, 때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같은 길로 가고,
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헌금하고 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이게 시작이 되면 내가 오늘 예배 드려서 다시는 교회 안 온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똑같이 앉아있어 거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며 인도하셨다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귀결시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소소한 은혜를 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